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 2021년 3월 19일 금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 찬송가 41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청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거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23장 14절부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 저녁 예배가 있는 날, 또 이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이요.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에게 매년 3차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곧 큰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1년에 3차례, 즉 6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의 성소에 모여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 세 절기 중에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지키게 되는 절기는 6월절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고 하여 일명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6월절은 유대의 종교력으로 정월에 해당하는 아비벌, 양력으로 3월, 4월 14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벌 14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를 말합니다. 특히 6월절 기간에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인 무교병을 먹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히 나오느라고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빈 손은 히브리어로 레캄 이러는데 손에 가진 것이 없는, 헛되이, 공연히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손에 아무런 예물을 가지지 않은 채라는 뜻 외에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가 정성스러운 예물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과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올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매년 지켜야 하는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칠칠절, 초실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 맥추절은 6월절 기간의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시완월, 양력 5월, 6월을 말하는데 이것을 지키는 이 맥추절은 봄의 밀추수를 기념하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매년 지켜야 하는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디스리월, 양력 9월, 10월, 디스리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 수장절은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은 가을 추수가 끝난 후에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이고 수장절 기간에는 초막 생활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합니다. 또 18절에서 19절에요.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6월절 제물에 대한 교례를 주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여기서 제물의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 만든 떡을 가리킵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물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면 예수님의 살, 즉 몸을 상징하는 것은 누룩 없는 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에는 무교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희생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아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모두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기의 제물에 대한 규례로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이란 첫 열매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첫 수확 중에도 가장 좋은 최상품이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헌금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염소 새끼를 잡아 그 어미 염소의 젖으로 삼는다는 것은 참으로 가혹하고 잔인하기 짝이 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를 못하도록 금하신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로 22절에요.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보호하고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는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마음속에 꿈이 생기고 환상이 생기고 소원이 생기고 또 생각이 생기고 결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후에야 확실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꿈과 환상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자에게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불순종하여 노엽게 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인 성령을 거역하여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마가복음 3장 2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회방한다면 성령께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지 못함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인 성령의 인도하심에 잘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서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싸워주시고 마귀와 싸워주시고 원수와 싸워주시고 환경과 싸워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6절에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켜 줌으로써 가능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된 생활을 하는 여부는 그들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방 민족들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태도에 따라 그 운명이 정해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타락하면 이방 민족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치고 고통을 주는 그 징계의 막대기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면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의 밥이 되어 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과의 이러한 관계를 볼 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것이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편애로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멸망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으며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깨뜨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영향을 받아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품에 품으시고 그들이 구원받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여 자손을 번성케 하고 날수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날수를 채운다는 말은 젊은 나이에 요절하지 않고 수명을 다 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으니까 모두 7, 80이 되도록 잘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그들의 양식과 물의 복을 주고 건강을 주고 자손의 번성과 장수의 복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7절로 28절에요.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보를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위엄은 히브리어로 에마 그러는데 이 낱말의 뜻은 두려움과 공포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며 도망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그대로 실행하셨는데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고백이 이를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왕벌을 보내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벌떼에게 쏘이면 퉁퉁 부어오르고 심할 때는 죽기도 합니다. 이렇듯 벌떼의 공격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한편 왕벌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벌로 보는 견해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왕벌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 도움을 아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자원으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9절로 30절에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되 단시일 내에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을 한꺼번에 쫓아낼 경우에 가나안 땅이 황폐해져서 들짐승이 번성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떼가 안전할 수 있도록 마음 깊이 배려하시는 참 목자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1절로 33절에요.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얻게 될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동서로는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인데 여기서 홍해는 아카바만을 가리키고 블레셋 바다는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남북으로는 광야에서부터 강까지인데 여기서 광야는 수르 광야를 뜻하고 강은 유브라테스 강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나안 땅은 동쪽으로는 아카바만,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수르 광야, 그리고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을 경계로 하는 반달형의 지역인데 이것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의 원주민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 쫓아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들과 더불어 가나안 땅의 우상들과 절대로 언약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음란히 섬겼으므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는다면 우상을 섬기게 될 위험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나 개인이라도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예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과 간음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두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해 목매달아 죽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병을 보내셨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훗날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도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을 경하여 섬겼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는 불행을 겪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개인과 민족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개인과 민족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창대하게 하시며 무한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가치가 있다면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우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의 이 대한민국과 또 한국교회와 또 한국교회도 WCC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모든 그 마음의 우상이라도 모든 그런 우상을 쫓아내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라는 것을 항상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대한민국 또 한국교회 또 우리 행복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 삶 속에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생각보다 영원하고 주님 볼 수 있다. 나의 삶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한 분에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와 미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